할렐루야.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주께로 더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네, 주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가 되시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 강의 21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 마지막 내용만 하나 띄워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믿음의 검증을 하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망길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그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막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갑자기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또 야전에서 싸우는 군대 장관이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칭찬과 격려는 없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함께 언약을 나눈 요나단도 지금 이때부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옆에서 있었지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멘탈도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날 도와줄 사람도 없죠. 난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3가지 피해가 오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멘탈이 무너지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막 정처 없이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쫓기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글쎄요, 성경책,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길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두려운 처음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향하는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원의 소망을 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도망 다니는데 첫 번째로 간 것이 어디냐? 노베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갑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였는데 그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실로에 있던 성전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놉이라는 곳으로 성소가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놉 땅에. 그런데 그 놉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떨었냐면 일단 다윗은 군대 장관이에요. 싸우는 사람이고 게다가 사울 왕의 사위인데, 그런데 막 쫓기듯이 와가지고는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을 본 이 아히멜렉이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운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 거고 이제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중 메시지를 품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명령을 내린 왕을 사울 왕으로 보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을 사울 왕이라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왕이라 그랬죠. 이 왕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딱 잡혀서 죽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영적인 토양화 작업 그거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왜 공부했어요, 그거를? 여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없잖아요. 사사기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룻기 지나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붙잡혀서 죽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루어 놓은 거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윗 왕조를 이루어야 하기에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피한 곳이 성전이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 시간 아니면 뭐 금요 회복 기도회 말고 중보 기도회 말고 가끔 어떤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제가 알아요. 정말 얼마나 의지할 게 없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겠어요. 집에 있으면 막 사람 소리도 나고 뭐 차 소리도 나고 전화도 울리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요 탁,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갈 수 없고 어디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뭔가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 왕과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적용이요? 피하는 적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당차게 진짜 맘먹고 진짜 막 칼을 갈고 진짜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 앞에 맞서고 딱 서면, 아니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인데 물맷돌 하나로, 아니 사울 왕 못 죽이겠어요? 제가 볼 땐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맘먹고 그냥 결사하고 붙으면은 제가 볼 때 사울 왕 죽일 기회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다윗은 이전까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직책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도 쌓았을 것이고, 군대를 동원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면 사울 왕 그까짓 거 그냥 단방에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한 것도 있고, 그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의 진정한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내가 저 사울 왕이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그냥 나는 피하는 적용을 하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올바른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 왕 죽이지 않고 성전으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있죠? 있죠? 성전으로 오세요. 아니, 저한테 오지 말고 6층까지는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성전에 오세요. 성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세요. 예?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성전으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봤자 되질 않아요. 저는 요즘에 영원히도 못 이기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좀 어떻게 제압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힘도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말은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집사람의 얼굴 보면서 주여, 이거 우리가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적용이 다윗한테는 지금 가장 잘 적용한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거룩한 도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피하는 거, 아니 목사님 도피하는 거 그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불의와 싸워야죠. 악이랑 싸워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네? 똥을 거기까지밖에 안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야곱 나왔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죠. 도망가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적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피하는데, 여러분 이게 피하는 게 보면 이게 막 쫓기는 것 같고 치사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그냥 추잡한 것 같고 아주 초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야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레아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서 아들 12명을 낳고, 그리고
민족 12지파의 민족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쵸? 그러니까 피하는 적용을 하니까 민족이 나오네요.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에서 애굽을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로 가니까 우리 광야에서 죽겠네. 광야로 왜 우리가 나온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 민족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이게 다 피하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해버려? 한번 해버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하면서 피하는 적용을 할 때 그때 사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가는 적용을 해야 광야의 지리적인 상황도 깨뚫게 되고 아들람 굴에서 400명 공동체도 만나게 되고 훗날 왕이 되는 준비 작업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쫓기고 도망가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없이 그냥 사울왕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스토리는 없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피하는 적용을 하고 거룩한 도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귀하고 알차게 사용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었겠지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어서.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도망치다 보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이 배가 고파서 떡 5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이.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환대 풍습은 뭐냐면 손님이 와서 먹을 걸 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일단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먹는 보통 떡이 있대. 보통 떡. 보통 떡은 그냥 사람들이 먹는 그냥 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 이거는 진설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떡이 있고 거룩한 떡이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떡에 대한 구분은 제사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게 이제 규례인데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은 지금 너에게 줄 보통 떡은 없지만 그런데 너와 함께 온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오면서 그냥 막 달려왔겠죠. 그러니까 막 뭐 여자 이렇게 갑자기 겁탈하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짓 하거나 부정한 짓 그거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내가 떡을 주겠다. 거룩한 떡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보통 여행이라도 소녀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성결하지 아니하게. 우리는 성결하다. 우리 거룩하게 지금 왔다. 우리 그런 거 할 겨를도 없었다. 그럴 시간도 없었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일행이 오늘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결하게 지났다고 하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자, 진짜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상황 속에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율법적으로는요 엄밀히 말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과 일행이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잘못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성소에서 시간이 다 지나서 굳은 떡을 성소에서 제사장만 먹어 치워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거룩한 떡을 다윗 일행에게 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정말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 때문에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과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죽인 건데, 이거를 보면은 그거 제사장에 있는 거룩한 떡을 건드려서 죽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뒤에 이것을 잘못을 따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쉬운 그런 표현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해요.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까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 지금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막 비벼서 먹었다는 게 이게 일로 들어간 거예요. 자, 2절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아느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21장에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훗날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계속 미행하면서 지켜보면서 안식일에 죄 짓나 안 짓나 그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다윗의 일행이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지나가는데 밀이 보이네요. 밀이 다 익었어. 그러니까 그 밀을 딱 끊어가지고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는 추수와 타작이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밀을 땄죠. 그러면 추수잖아요. 추수.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했겠죠. 그거는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땄겠어. 하여튼 조금 땄겠죠. 그렇게 따고 딴 게 추수, 비빈 게 타작이 된 거예요. 그게 노동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 봐라, 사무엘상 21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선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유대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도 그 일행과 도중에 배가 고파서 진설병 그거 먹었던 그 기록이 있지 않니?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율법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나야. 안식일의 그 주인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말씀 쭉 5절이었죠. 쭉쭉쭉 내려와서 9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범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도 배고픈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다윗과 일행이 먹은 그 거룩한 떡에 대한 해석은 지금 1000년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 막 싸우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랑이 없어서 삭막한 분위기가 먼저가 돼요. 그 조짐이 있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교회도. 그러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법 따지고요, 사회법 가지고 와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워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순간까지 가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사랑이 없는 거고 정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법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이요 법이요 그러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가면 교회는 이미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이요 법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 그래서 그 말씀이 자 사무엘상 21장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보세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자 생명을 죽이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자 7절 이제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의 한 신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떡 진설병을 그렇게 주고 먹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울 왕에게 모든 상황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훗날 이 다윗을 도와준 이 아비멜렉과 이 제사장 이 85명을요 사울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비교가 되지 않아요? 다윗과 아히멜렉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속해 있고 사울과 도액은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흐름, 생명을 죽이는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 지금 요 21장서부터 다윗이 도망가는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흐름과 생명을 죽이는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요 21장에서 도망가는 이 첫 번째 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리네 교회 우리 성도들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장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진짜 좀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무기가 있나? 우리 교회는 그죠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예. 식당에 가면은 젓가락은 있다. 젓가락 뭐 숟가락은 있지만 그럼 여러분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 9절을 봅니다. 9절 같이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자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마침 보자기로 쌓여 있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대요. 마침. 자, 이 칼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그 싸움은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이 칼과 단창에 있다고 얘기 안 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거두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는 물맷돌로 못 베잖아요. 물맷돌로 목을 어떻게 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인 도구는 칼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나중에 먼 훗날 사람들이 이제 그 칼을 보면서 야, 이 칼이 골리앗을 죽인 칼이야. 그러면서 그 칼을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근데 이 칼을 다시 다윗이 붙잡으면서 앞으로 있을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칼 엄청난 칼이잖아요. 다 골리앗을 죽인 칼이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칼이야.
그쵸? 근데 그 칼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쫙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면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먹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 나에게 떡도 주시고 칼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낸 이 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상징성이 있는 거겠어요. 내가 소유하고 살면서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자랑하면서 야, 이 칼이 말이야, 이거가 골리앗을 죽인 칼이야, 이게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문의 영광 자랑 삼고 자기의 자랑 삼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막 원로 목사님 동상 세우고 막 어디 무슨 뭐 기념비 세우고 막 그러대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미움받았냐면 가는 곳마다 기념비 세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리네교에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구공 공인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공인구 하나가 가격이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야구공 하나. 근데 여러분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가 50홈런 50도루를 했거든요. 한 시즌에 50도루 50홈런은 여러분 되게 안 놀래는데 이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공이 경매가 붙었거든요. 그 경매 가격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자 놀랄 준비하시고 61억이에요. 공 하나가. 그게 50홈런 50도루 할 때 나온 공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공이 메이저리그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쓴 그 칼, 그 가치는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좀 계속 우리 골리앗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짜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 이렇게 받아 챙기시고 그러니까 입 딱 씻고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땀이든 눈물이든 물질이든 헌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나에게 더 좋은 기회로 능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리네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너무 배고파서 성전을 향할 때, 자 여기서부터 노베 왜 갔을까요? 성전에 먼저 지금 도망가는 이 첫 번째 이 시작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갔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오세요. 뭐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고 뭐 골방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진짜 갈 데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냥 아무나 진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왔는데 기도할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지 마세요. 괜히 술집 가지 말고, 그냥 이상한 데 그런 게임방 가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되면, 다윗이 진짜 배고플 때 거룩한 떡, 진짜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떡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떡을 주시고, 이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그 칼도, 바쳤던 그 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룩한 도피 그리고 피하는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감당할 사명 꾸준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